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최초 근대학교인 배재학당과 경신중고등학교를 세우시면서 교육선교에 또 열의를 다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루는 이제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고자 인천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깊은 밤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침몰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리기도 시작합니다. 서서히 배는 가라앉았고 선교사님은 가판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수영도 할 줄 알았고 가판 위로 올라오고, 그런데 자기의 조사였던 우리 조한규라는 분과 또 정신여고 학생이 3등 성실에 그 배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 서슴없이 이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닷속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향해 기꺼이 풍랑이 이는 바다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35절 그날 저물 때에 라는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도 가르치셨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물 때라고 할 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간의 계산법을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오후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날 저물 때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단순한 시간적인 어떤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이루시는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물 때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성이 그 갈릴리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 갈릴리 해변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지금 갈릴리 서편 해변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갈릴리 동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갈릴리 동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마가복음 4장 그 뒤에 있는 마가복음 5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동편에 있는 곳으로 건너갔을 때 첫 번째 가신 곳은 거라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거라사에는 한평생 귀신 들려 광란의 세월을 보냈던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편, 강 건너 동편 이곳에는 야이로의 딸도 있었고
혈루병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는 이 문둥병자처럼 마을 밖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해변에 환호하는 무리에 시선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파하는 한 영혼을 향해 기꺼이 풍랑이 이는 바다로 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프고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뱃머리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혼자 강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35절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 건너 저편에 한 영혼을 찾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복음의 현장, 그 사명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 그 선교의 현장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우리끼리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광하는 그 환호하는 그 무리 속에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 힘겨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찾아 나서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한인사회, 그 시카고 한인사회에 아주 기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누나에게 속아서 누나의 동고남을 죽임으로 인해서 100년형을 받은 앤드류 서가 30년 만에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이 앤드류의 삶은 분노와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교도소에서 홀로 지내는 이 앤드류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6년 전 한 장로님의 시선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 앤드류를 향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26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절망과 싸우고 있는 앤드류를 찾아가 그를 위로했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로님을 통하여서 이 앤드류의 영을 변화시키셨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100년형을 받았지만 70년을 감형시키시고 3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맑은 하늘이었고 잔잔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파도가 술렁이면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이 잔잔하던 이 파도는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며 제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광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폭풍으로 인해서 삶의 위태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광풍이 불어서 생명의 위태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폭풍이 불어서 이 가정이 침몰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섬겼던 그 교회가 광풍이 불어서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자녀의 삶에 폭풍이 불어서 위태로운 삶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침몰하지 않고 잔잔한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이 바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강에서 고기 잡고 살았던 이러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을 돌파해 보려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거센 광풍이라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편, 후미 부분, 뒤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풍랑과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 뒤편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말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에 서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움직이며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근심이고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거든,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거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이겨내보겠다고 몸부림쳐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거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39절과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며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내 인생의 몰아친 폭풍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또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장소적 개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배를 타고 건너는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을 자기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그 믿음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자기에게 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는 정도의 분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뭔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끄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을 예수님께 두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은 폭풍 중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기고 그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광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휘몰아치는 폭풍도, 거세게 몰아치는 두려움도 작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까지 이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유아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지금까지의 이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지체 없이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광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은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광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그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의 이유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한복판에 계신 분 계십니까? 고난의 폭풍 가운데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폭풍을 가르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열심,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